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인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그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계획들을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그런 은혜들을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또한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그런 어떤 시기와 그 때를 하나님은 위해서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은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은 나만의 삶인 것 같은데, 그런 나만의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삶만 우리가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는 이 고백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어떻게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사단은 속이고,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세상에 와서 세상을 자꾸 혼동하게 만들고, 세상을 자꾸 흑암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또한 뭘 가지고 있냐? 세상의 권세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지. 본인이 세상의 권세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권세를.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이러한 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고 희석시켜버리면 복음을 막게 만들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 19장 말씀 보더라도요, 이 사단이 하는 역사가 뭐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특히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속국 삼았던 로마의 정치인들, 그 사람들을 자꾸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사단의 속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의 어떤 신문하고 하더라도 죄를 전혀 찾지를 못했는데 누가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에게 이미 어떻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세상 권세들은 당연히 복음을 맡게 돼 있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뭘 따라갑니까?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확한 복음이 없게 되면 정치인들이요 다 여론을 따라가게 되고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인기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에 속는 겁니까? 사단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악랄하게,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세상의 권세가 잡은 정치인들이나 권세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막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누구도, 세상이 그 어떤 존재도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 있어 보이고 무시무시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들 뒤에 역사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 안에 그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 앞에,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쩔쩔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핍박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셨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요? 바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세상의 역사 속에 지금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그 역사를 하나님은 쭉 지금 만들어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래서 각 강대국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 바로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섭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 안에 감춰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세상의 역사가 더 커 보이니까. 세상의 역사가 더 어떻게 해요? 강해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누가 근데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자, 사단이 이 사실을 아니까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복음이 후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세상 권세와 문화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세상의 권세와 문화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얘기하면요, 사단은요, 요새과 같이 형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형제를 이용해 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를 이용해 가지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사단은 핍박이나 형제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들죠. 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사단은 보이지 않게 이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친밀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공격을 당합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증거되지 못하도록,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그냥 딱 잡아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노예인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숨겨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복음이 없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는 노예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 태어나니까는 노예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복음이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복음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다가 핍박 가운데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권력,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애굽의 그 정치, 애굽의 그 왕의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저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힘 못 쓰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어떻게 더 활성되고 복음이 널리 퍼져가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억압을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나의 꼬투리를 잡고 하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잡고서나 계속 어때요? 그걸 가지고 핍박하고 그걸 가지고 때로는 이단으로 몰게 되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요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뒤에서 누가 공격하냐? 뒤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주변 국가들이 어떤 국가입니까? 강대국이잖아요. 복음이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선민인데 이 주변에 강대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대국이 있는데 이 강대국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핍박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기, 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속국되는 그런 어떤 환경,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이 없어요. 맨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세워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면 다시 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처참하게 어떻게 해요? 침략당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죠. 연약해 보이죠. 힘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작은 그 땅덩어리 안에 거기에서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 늘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완전 지구상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 같았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었으면은 그 민족은 아주 시도 없이 다 멸종하고 어떤 그런 세상에서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라 민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많은 연단과 많은 어떤 그런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어떤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요, 아무리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을 막고, 이 선민들을 자꾸, 이 선민들이 서지 못하도록 아무리 이 주변의 강대국이 침략하고 주변의 강대국이 계속 어떻게 괴롭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 사단의 방법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뭘 하셨느냐? 후대. 어떤 후대요? 바로 복음을 전달할 후대를 계속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한 사람. 어떨 때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후대를 세우심을 통해서 이 복음을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그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증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니까요, 그가 쫓겨다니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이 다윗은요 누구를 원망하고 비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은혜와 그런 증거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뭘 보여주셨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풀무불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증거 때문에 그 증거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권력 있는 통치자였지만은 누구 앞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앞에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방법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기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뭔가 누르고 뭔가 사람을 억압하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과 그런 것을 사단과 세상은 그렇게 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조용하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조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소원하셨던 구원의 완성. 이것이 바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 계획과 언약과 그 말씀을 하나님은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전달해 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를 주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요? 방해해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죽이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못 박는 거야. 가장 인간이 가장 처참하게,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이용당한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다 속임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범죄자로 취급해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걸로 쓰다가 얘기했다라는 거. 그렇게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증거하셨느냐? 바로 로마의 정치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가 그렇게 증거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요? 빌라도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폐위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에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나 기록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요. 이 언어가 세 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 이 세 언어로다가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팻말을 싹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언어로 썼다라는 얘기는 이 빌라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을 거예요. 이거를요. 그런데 이 세 언어로 썼다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였어요. 헬라어는요. 세계의 어떤 문명의 어떤 그런 언어로 사용됐던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이 얘기는 모든 민족, 모든 세계의 열방이 어떻게 해요? 참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한 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빌라도는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어느 자기네 나라 사용하는 언어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널리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 유대인의 처사는 유대인의 왕이구나. 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데 그들의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설적으로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시고 우리를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다 이뤘다라는 얘기는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해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됐다는 얘기,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얘기는 즉 뭘 또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삶의 회복이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이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됐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고 우리가 무엇이 어떤 문제가 회복되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그 의미, 그 얘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삶,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얘기는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의 문제는 무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참 선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늘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온다라는 거야. 늘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얘기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관계가 단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성격이 나빠서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관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형성이 안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가는 거예요. 다 내 중심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지 포괄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포괄적인 관계를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늘 내 틀 안에서만 했던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 관계가 안 된 인생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이 불행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아니야. 행복이 사람들은요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조건적인 행복.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행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조건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행복한 거야. 그냥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조건이 아닌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일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회복되니까는
뭐가 됩니까? 원수가 사랑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사랑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원수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관계가 형성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게 삶이 어떻게 해요?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관계도 자꾸 내 중심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진짜 행복, 진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서 불행했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내 중심적인 삶이 이제는 포괄적인 모두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섬김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느니라. 왜 대속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어요? 재앙과 저주. 이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원인 모르게 우리 인생의 삶에, 나의 삶에서 이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 인생일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남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 문제, 이것이 나의 삶에 재앙과 저주를 끊임없이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이 문제를 계속 가져다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속에, 재앙과 저주 속에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뭐에 쌓였어요? 염려와 근심 속에 쌓였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은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직 내 삶에 오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 참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죄 문제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재앙과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 문제는 다 끝났다는 거,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루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존재,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깔아놨어요? 뭘 만들어놨습니까? 함정과 틀과 올무를 딱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뭘로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다 닫고 있어요. 흑암으로 다 어떻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정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뭘 하게 만들어?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우상이 되어버리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문화인데 뭐 어때? 그냥 즐기면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들이 사실들을 모르니까 다 이렇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문화와 우상을 만듦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올무를 씌워넣느냐. 운명과 사주, 팔자 이 속에 딱 우리를 올무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운명, 사주, 팔자 속에 다 속고 있다는 거.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뭘 가지고 발버둥 칩니까? 바로 여기서 운명, 사주, 팔자 여기서 어떻게 좀 빠져나올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올무에 붙잡혀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참 왕이 돼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서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내가 행실, 아무리 내가 능력,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행실은요 늘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이 다 믿음장 아니에요. 히브리 13장의 믿음장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뭘 가지고 살아? 다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내 문제, 우리 가문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 이 사실을 믿어줘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두 번째로 오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는 이제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은요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고 환경에 눌리게 되고 사람에 눌리게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분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러니까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본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내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삶은요 늘 근심, 염려, 걱정, 늘 어떻게 해요? 갈등의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모든 것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내고 이 땅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어떤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우리가 찾고 위의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활을 어떻게 거기에 다 감춰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자체가 무엇을 찾는 거예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거, 위의 것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감춰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눈에 보이고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리게 되는데 그 눈이 안 열리게 되면요, 자꾸 우리는 육신의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 것들 때문에 진정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우리가 찾고 누린다는 얘기는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계시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제는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리고 비교하게 되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뒤에 백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극복하고 살아가지? 자꾸 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 주눅들게 되고, 환경 앞에 주눅들게 되고, 문제 앞에 좌절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전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 누가 필요한 거야?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금은 보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도 이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그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다 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얘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떼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어떠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요셉과 같이 그런 누명과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의 어떤 그런 억울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 되라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핍박의 현장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가 돌보심이라.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가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주권 안에서 여러분 그냥 평안하게 복음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내가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낮은 자리, 핍박의 자리, 굶는 자리, 아니면 풍부한 자리, 억울한 자리, 그 모든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역사 속에 내가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은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림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누림의 삶. 그러니까 삶을 누리니까 문제를 누리니까 문제를 왔다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축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누리지 못하면 문제로 왔다가 재앙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힘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어떻게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 어떤 생각, 내 힘, 내 어떤 기준, 그것이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힘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믿음으로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이 누림이 안 되면은요, 조금 하다가 그냥 말아져 버려요. 조금 하다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미끄러지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다가 맙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힘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날마다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어떤 문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구원의 완성 믿고 확신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